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 재물의 염려를 버리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기 쉬운 것을 보았어요. 금식, 기도, 그리고 구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자연스럽게 이제 재물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를 내려놓는 것을 한번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재물에 얼마나 자유로우신가요? 재물에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분들은 참 없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재물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화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였고 동고동락하였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와 함께 모든 생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신학 그가 세워놓은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달랐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그의 안으로 들어갔죠. 결국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받고 팔았던 존재 그리고 자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비참한 존재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의 삶 속에서 그러한 비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이거를 경각심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물과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 쌓는 것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우리는 둘 중에 한 분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재물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 가르침이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어둠을 밀어내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다시 재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재물을 밀어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바울은요,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았고 그리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았어요. 일체의 비결은 자족입니다. 자족. 결국 하나님의 것을 내가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삶, 물질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 곧 주님을 붙들고 가는 삶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주의 성도들이 그 연보나 헌금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도왔고 또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쏟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을 어디에 쌓아야 하는 것인가?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금일 본문 19절하고 20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6장은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인데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합니까? 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땅에 쌓아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들은요, 진흙으로 벽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날도 동일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그 집을 뚫고 들어가서 그 보물을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의 집에 뭐 금은보화가 많아요. 물질도 많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금덩어리도 있고 그러면 금고에 넣어 놓겠죠. 뭐 CCTV도 설치하고 돈이 더 있으면 경비병도 세우겠죠. 근데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그곳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금고 열어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그 재물이라는 것에 마음에 있으면 신경이 써야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요.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요, 우상이요, 하나님의 것을 밀어내므로 내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물질과 모든 것들을 풍요로움을 주는 이방신과도 같은 안타까움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재물을 쌓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인가? 그 뜻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보물을 쌓을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중심적으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이 모든 재물 쌓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늘의 금은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야 되냐면요, 알려드릴게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물질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직업을 갖고 물질을 쌓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에게도 헌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 주관자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것을 흘려보내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포함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웃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또한 하늘의 금은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쉽게 재물에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이 관점을 깨트립니다. 주위에 있는 새를 보아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새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그냥 보여줍니다. 그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고 있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그들보다 그 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믿음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지금 이 재물적인 것과 주위에 흘려보내는 것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믿음이 작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인데 한번 먼저 볼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냐면요, 먼저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믿음적인 부분을 건듭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거나 믿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적인 삶으로 나의 염려를 내려놔야 되고 재물적인 것을 내려놔야 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계속 염려하고 있느냐. 들풀 보아라,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르는지 그것을 보아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답을 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믿음적인 부분에 대한 이 모든 이 의를 우리에게 세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산상수훈 속에서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의를 세우면서 하늘에 계속 재물을 쌓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추상적으로 말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47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절 그 다음에 11절 한번 봐볼게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5장 47절은 뭔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위에 있는 원수들까지 사랑하라고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수도 사랑하고 그도 무난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도 원수에게 나누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 의 가운데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거고요. 4절 볼까요?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 중점은 그 외식하지 말고 그 중심 속에서 주와 안에서 올바른 의의 관계 속에 구제하라는 거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아 가보 기타 등등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흘려보내라. 또한 금식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관계와 그 나라와 하늘의 모든 것들을 계속 쌓아가는 삶.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연결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를 내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일용할 양식도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꽃에 옷을 입히는 것처럼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주위 사람들에게 돌려서 일용할 양식도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주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그들이 회복되는 거고 믿음이 세워지고 주께서 원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그러면 말씀을 마칠게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저도 이런 관점 속에 살아갔던 그 사례를 잠깐만 말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신대원 가기 전에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유품, 결혼 반지와 또 어머니의 유품,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결혼 반지를 주시더군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질을 받았습니다. 자, 신대원에 가야 돼서 등록금과 조금 생활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저를 또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신대원에 갔죠. 자,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납니다. 전도사님을 계절학기였습니다. 네, 그분은 야간반, 저는 주간반. 그분은 야간반이어서 계절학기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야간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저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에게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렀네요. 1학기 동안 다녔고 이제 2학기 등록금 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했었는데 등록금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거부했습니다. 괜찮다고. 네, 괜찮다고.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라는 마음이 있어서 줍니다. 그래서 받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학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1년 다니고 휴학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공부한다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평일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좀 모아서 다시 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학교 복학했는데 입학 동기 중에 개척교회를 하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그 형님이 어려운 형편을 알기 때문에 전도사로서는 그래도 큰 금액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갔다 왔는데도 동일하게 금식하면서 참 어렵게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제가 한참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적은 돈이지만 전도사 때 돈 벌어 왔는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기도했고 그 돈에서 일부를 떼어서 또 그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것을 심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는 것처럼 또 다른 전도자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저에게 허락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 저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었으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거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물질에 끌려가지 마시고 물질의 염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